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눴습니다. 우리 1절과 3절에 중심을 해서 나눴고요. 오늘 우리 신년 1월 1일 주일 예배에 우리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아는 시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좋아하는 시가 시편 23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족함이 없어서 이렇게 간등 아슬아슬하게 채워주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거 아니다. 강하게 부정하는 거라 그랬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5절에 있는 것도 그 말씀입니다. 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지 않도록 넘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또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아주 좋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들어가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나 그 사망의 그것이 나를 해할까, 나를 무너뜨릴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전망들을 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또 우리의 상황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서 거기서 그 사망이 나를 해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현실과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때문에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나를 보면, 그리고 그 환경을 보면 두렵지요. 그 두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옆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처음에는 이런 고백을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그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에 그 사울이 쫓겨서 숨고 도망가다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망명하는 과정 속에 그 블레셋 땅에서 그 왕 앞에 섰을 때에 그 신하들이 다윗을 위협했을 때에 미친 척한 그런 사건도 있어요. 그런 사건들을 겪었어요. 그 다윗이 또 어떤 사건들을 겪냐면 사울이 공격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할 수 없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두려워요. 상황은 어려워요. 상황은 힘들어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윗이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이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양들을 지도할 때에 막대기를 갖고 다녀요. 그 막대기가 뭐냐면 그 곰이나 그 맹수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막대기를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데서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막대기가 지팡이를 딱 보면서 다윗이 뭐냐면 안위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안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다윗이 지금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10여 년은 오랜 기간의 망명의 삶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심할 수 있었고 내가 그리고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왕의 자리에서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도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나도 망명하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제 5절의 말씀은 현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법정적 이미지와 축제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말해요.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내 앞에 있어요. 근데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던 게 밥상을 차려주신 거죠. 상을 차려서 그걸 이제 먹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 원수가 나를 공격하러 쳐들어왔는데 거기서 밥상을 차려 먹을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저 원수가 나하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밥상을 차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있는데 나는 불안해. 저 사람이 나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하나님께 내게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왜? 아무런 너에게 문제가 될 거 없다. 너는 아무런 문제가 될 거 없어. 내가 다 해결해 주시겠다. 내가 다 해결해 줄 거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밥상을 먹는 거죠. 밥상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저 원수가 있지만 그 원수를 나에게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 그 확신이 있는 자는 편안하게 밥상을 차려서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밥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람을 초대해서 축제의 의미지예요. 사람을 초대했을 때에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는 건 어떤 사람이면 귀한 손님한테 기름을 부어줘요. 그런데 이 기름을 붓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 하인들이 기름을 부어줘요. 그런데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융숭하게 대접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융숭하게 대접해야 될 그 귀한 손님한테 주인이 그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다윗을 어떻게 하셨냐면 귀한 손님처럼 그렇게 축제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접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내가 어떤 사람보다 귀하게 나를, 그리고 내 잔을 주님께서 넘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잔이 넘쳤다는 거예요. 1절에 있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넘치게 풍성하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현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우리가 고백이 저 여러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부교육자 주일학교를 섬길 때에 우리 선생님들이 가끔 그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으면 이제 없잖아요. 많이 이렇게 비어 있으면 선생님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교사도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또 교사가 늦지 않게 나오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빈자리가 있어 채워달라고 하나님 빈자리를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기도를 들을 때 내가 마치 열심히 해서 안 해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더 열심히 안 해서 자리가 비어 있는 걸까? 앉아 있는 사람들마다 선생님마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왕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없는 것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자리가 펑 넘쳐서 우리가 이 자리가 좁아서 우리가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나의 재정도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달라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일들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는 재정도 넘치게 하나님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지경을 넓혀가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님을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업하는 일들, 또 뭐 하는 일들, 그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 오늘 다윗이 현재의 삶 속에서 내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그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며 그 시로 찬송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2023년 우리의 가정에, 우리 위에, 우리의 모든 사역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의 곳곳마다, 모든 그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부어 주셔서 그것이 넘쳐서 흘러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날마다 소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건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현재의 삶 속에서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6절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데 무엇이 따르냐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선하심이 뭐냐면 토부예요. 선함. 그리고 인자하심이 헤세드예요. 인자. 그것이 뭐냐면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다닌다는 건 뭐냐면 이 히브리어 단어로 우리가 있는 곳에 추적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추적한다는 단어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저기 있어. 근데 그 사람을 추적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거를 알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나를 따라가면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삶에, 내 사역에, 내가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적을 추적해 가서 그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자하심이 내 삶의 영역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 그 감사의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더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더라. 시편 136편에 계속적으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우리 삶의 그 하나의 분야마다 그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다윗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평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앞으로의 나의 삶을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그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 확신이 5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 이 확신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승리를 결국에 항상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알기에 다윗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고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맛보고 있고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카타르 그 월드컵을 하면서 26명이 한국 선수였어요. 근데 27번째 선수가 있었어요. 수원의 그 오형규라는 선수였어요. 그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못하면 대신 이제 뛰게 이제 보충해서 하려고 준비를 한 선수죠. 그래서 이제 그 선수에는 등 남바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경기가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는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리에 대해서 이제 그 상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선수는 상금을 못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 26명의 상금을 받은 선수들이 모아서 그 선수에게 얼마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보도되면서 이제 축구협회에서 이제 그 상금을 지급을 한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 그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어떤 선수는 26명 중에서 한 번도 안 뛴 선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이 상금은 받아요. 왜? 그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승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고 결국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마지막에 승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안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3절에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단어가 주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다윗이 그 안심하고 그리고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그 주님이 승리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갈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나타내시는 그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인도하셔서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을 올 한 해에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